영과 진리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과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시흥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어느 곳에든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혼란과 두려움만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중국의 우한 지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없도록 이제는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미혹하던 이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질병의 확산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먼저 회개하며 나갑니다. 경쟁과 탐욕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겸비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분간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오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욱더 그리워하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지난 후 시흥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이 절기를 맞이합니다.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선포되며 상한 심령들은 회복되고 두렵고 떨리는 영혼은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성도님들, 캐나다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살던 4살배기 로널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께서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먹어서는 안 될 수면제를 먹었는데 치사량에 가깝게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도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수면제에 대한 해독약을 발견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죠. 그래서 급히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 그 해독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미국 뉴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빨리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침 공항에 수소문을 해보니 뉴욕에서 몬트리올까지 오는 비행기가 한 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긴급히 항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비행기의 이륙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무려 1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감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해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와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1절이고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작금에 이런 사태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웃음꽃 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 계시니 어찌나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촬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교회 앞에 큰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위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저할 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지지해 주신 재직회 부서장님들과 기관장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 앞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모두 자신의 것을 조금씩 손해보게 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잘 넘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 계시다 보니 제가 너무 슬프게 이야기한 것만 같은데요,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신 글 중에 간단한 코로나 예방법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절대로 물을 빨리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코로나 오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기는 했지만 모두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나 강조하셨을까요? 먼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 이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죠. 즉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긴 하겠지만 사흘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나온 보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보다라는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해서 보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데오레이테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에서 보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옵세스데입니다. 이 단어는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주로 마음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원어에 담긴 의미를 담아 다시 해석을 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 대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걸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아람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는 바람에 이 아람 왕이 그 뜻을 이루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엘리사를 처단하고자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람의 대군이 자기 집 주위를 빼곡히 에워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린 엘리사는 자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평온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성도님들, 아무리 성경에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감정 전달이 잘 안 된다 해도 이 정도면 마치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정도의 이런 탄식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호들갑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환이 자기의 육신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엘리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왜 한 사람은 엘리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환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환은 육신의 눈만 가졌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더불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는 눈이 다르면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탄식만 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보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그러니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평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이것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게 되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제가 표현은 다 못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올바른 눈을 가지신 분들이시죠. 그러다 보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약이라는 말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도 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분들은 빨리 사환의 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바꾸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이젠 영적인 눈을 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내가 너의 영안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영의 눈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가시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비밀을 담고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눈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제자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라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번민들과 의문들, 또 선택에 대해 갈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그런 우리의 체질마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긴 의문을 미리 아시고 친히 먼저 대답해 주신 예수님이시듯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마음의 의심들, 의문들, 또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 심지어 숨겨진 기도 제목까지 미리 다 아시고 먼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응답을 받는 선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있으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두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쓰여졌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걱정들, 염려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걱정들, 염려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있으면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나는, 모두 다 한시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문제 중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가 잠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다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들도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동굴의 인생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입니다. 그 끝이 막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아무리 길고 어둡다라고 해도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며, 그 길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둡고 심지어 무섭다라고 해도 그것은 오직 새벽이 오는 것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한숨과 기도와 고통과 눈물은 오직 주님의 위로와 보상을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짧은 세상에 매여 한시적인 문제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영원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조금 있으면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세상 속에서 한시적인 문제들, 고통들, 슬픔들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 발전 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소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에 막힌 모든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모든 형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사태 추이를 고려하여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예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행사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소속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맞게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내드린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주중에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럭키 1구역 장태준 집사께서 득손녀 하셨습니다. 교육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GCLS와 어와나, 아기학교는 당분간 연기합니다.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존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예배 끝난 줄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바로 본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세요. 모두